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맡으신 구원의 길을 여는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후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이틀 후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실을 말하였어요. 제자들이 서둘러 무덤을 확인하러 왔어요.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께서 가져가셨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셨어요. 마리아가 놀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자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다들 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을 수 있으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모인 여인들과 함께 계속 기도에 힘썼어요.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기도하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놀랐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잔뜩 취했군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 설명하겠으니 모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 요엘이 예언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였어요.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어요. 이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은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담대히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힘들고 위험한 곳이지만 복음이 필요한 로마로 향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알았기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날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다 죽어서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들의 사역도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각자의 할 일을 위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 시간 우리도 그 명령을 받았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한 베드로였지만 성령을 받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깨닫는 순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이 약속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좌절과 낭망에서 지켜주세요.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우리 횡성교회 유초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